어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석주 장로님 요즘 막 누리시니까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 저번에 어디 식당에 갔는데 이석주 장로님 보고 목사님이라 하더라고. 나는 목사라 안 하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더 충만해야 되겠구나. 그분이 이제 그 예수 믿는 분인가 봐요. 장로님이 아마 복음을 전하니까 목사님인 줄 알았나 봐요.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복음 안 전했거든요. 장로님이 복음 전하니까. 복음 전하면은 목사님인 줄 아나 봐요. 우리 장로님이 지금 그게 목사님들도 못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 오늘날 교회지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늘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또 현장에 가서 이제 움직이는 성전이잖아요. 현장에 가서 이제 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구원의 길.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엣베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믿기만 하라.
그 믿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 기도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내 안에 또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한 우리는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 고백하는 거,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요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길 걸이고, 또 집에서, 현장에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 내가 누리는 구원의 길, 이거는 또 증거하는 거잖아요. 오늘 낮에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육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육체에만 관심이 있지, 진짜 내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체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 영혼이 없다면은 우리는 뭐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육체는 일회용이고 육체는 내 영혼이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육체가 주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만 보고 쫓아갑니다. 우리는 내 육체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 육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뭐냐?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노아 때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육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한탄했다 그랬습니다. 왜 육체가 됐나 보니까 네피림한테 잡혀 있어요. 네피림한테 쏘가지고. 창세기 11장은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은 뭐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이거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도 하고 뭐 돈도 많고 다 가진 거 알았는데 자살해 버렸어요. 그게 바벨탑이라. 어느 날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답을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국회의원도 답을 못 주고 대통령도 답을 못 주고 경찰서도 답을 못 주고. 그래서 옛날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말 했어요.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답을 주는 교회 한 개가 낫다 그랬어요. 그만큼 답을 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도 답을 못 주고 장로님도 답을 못 주는데 여러분은 어디로 가든지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어가지고 자살하잖아요. 나중에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답이 없어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재벌인데도 답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답을 줄 것인가?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창세기 41장 1절로 38절에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간 사람이 보디발에게 답을 주고, 노예로 나중에는 감옥에 간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갔는데 장관들한테 답을 주고, 죄수 아닌 죄수인데도 왕에게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이 노예라도 답 줄 수 있고, 우리의 신분이 죄수 아닌 죄수라도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공부도 많이 했는데 내가 뭐 할 말이 있겠나?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거하고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인 것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서밋이란 말은 정상.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가 산 꼭대기에서 아래를 뚝 내려다보면 다 보이잖아요. 저는 학교가 있네. 저는 군부대가 있네. 저기는 뭐가 있네. 도로가 있네. 강이 있네. 다 보이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 구원의 길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다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뭘 줘요? 요셉처럼 답을 주는 거예요. 7년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의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딱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감동받아가지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냐?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당보다 더 확실한 답을 줘야 돼요.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답을 딱 주는 거예요. 백문일답 그리스도, 만사일답 그리스도.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보물보다 더 보물이에요. 보배보다 더 보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 붙인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 온다고. 자기가 복음 전하면 되는데 자기가 안 전하고, 목사님 왔는데도 목사님 복음 안 전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사람만이 줄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앉으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못 누리면 줄 수가 없다니까. 사람 죽고 가는데도 못 줘요. 아이고,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 말만 하고 있는데, 그 말만 해도 뭐 전도는 전도지만 그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구원의 길을 전해줘야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가도 답 주고 감옥 가도 답 주고 왕궁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너와 같이 충만한 사람을 내가 만날 수가 없다. 왕이 바로 인장반지 빼앗아 주면서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까지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10가지 기적이 나와요.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 기적이고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입니다. 모든 우상을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여기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가보면 우상단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 우리는 그들에게 답을 주어서 이 우상단지를 박살내야 됩니다. 노인 모세가 그걸 한 거예요. 나이 80대 노인 모세가.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화정에 가보니까 뭐 석가 온날이라고 뭐도 만들어 놔놓고 막 등도 막 달아놔놓고 해놨더라고. 주여. 그 보니까 뭘 써놨더라고요. 등 밑에다가. 그래 보니까 뭐 소원, 성취, 뭐 건강,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쭉 써놨더라고. 그거 써난다고 되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거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참 안타깝잖아요. 우상에 빠져 있는 애굽, 이 애굽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노인 모세를 보내버렸어요. 노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우상을 박살내고 출애굽. 노인이라도 복음 깨달으면 청춘이 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뭐합니까? 미스바 운동을 펼쳐요. 미스바 운동을 펼치면서 뭐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우레를 바라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 막 우르릉 쾅쾅 천지를 진동하는 우레를 발해버리니까 그 사람들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우레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뭐가 나와요? 우박을 한 대씩 머리통을 치니까 다 박살나버렸어요.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빼앗겼던 것 전부 다 도로 찾았고 다시는 이스라엘에 외침이 없었더라.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나라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아가서 4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다윗이 1,000망대를 세웠어요. 1,000망대를 세워놓고 빛을 발하고 흑암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보지 않아요. 실수했는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줘요. 다윗이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성전을 건축하는 헌당식부터 해버렸어요.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는데 헌당식은 누가 했어요?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헌금 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1,000번제를 드릴 때에 거기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늘 성령님이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현장에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이유, 영광이 충만한 이유. 자, 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이유는 아무도 답을 못 주는데 답을 주고 있잖아요. 답을 주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집니다. 아무도 답을 못 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이유는 바로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 이거는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해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장 그러면 세 가지 문제 나와야 돼요. 사탄, 죄, 하나님 떠남. 이 근본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본 해답 그리스도. 그러면 뭐가 나와요?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 모든 죄에서 해방하시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된 선지자. 요거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만 제대로 걸어버리면은 아무도 못 주는 답을 주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나가 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완네스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With 임마누엘 완네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요? 성전.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성전이 모이면 이게 해막이 되는 거예요. 해막. 오늘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해막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요? 모여서 교육받는 거예요. 해막, 교회. 똑같은 말이에요. 성전이 모여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바로 그 셋째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 천국 시민권, 천국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따라올 경쟁자가 없어요. 렘넌트 7명이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 이거 축복 누리니까 따라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윗이 이거 누리니까 따라올 경쟁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보좌의 축복, 예배가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하는 사람이요, 예배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근본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따라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공예배라 그래요. 공예배. 공예배는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게 공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예배를 드릴 때에 보좌의 언약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하늘의 보좌의 언약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받고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성소에 지금 오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구약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지성소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딱 나타나 가지고 인도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 기둥이 가면 인도받고, 밤에는 불기둥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이 인도하면 따라가고 불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이 구름 기둥이 뭡니까? 말씀. 불기둥이 뭡니까? 성령.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실패할 이유가 없는데 왜 실패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인도를 안 받아요. 뭐 내 생각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느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말씀 인도 받기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말씀이 인도 받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구름이 인도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불기둥이 인도했습니다. 신약에는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를 잘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를 받아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는 237 5천 종족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선교 대회를 앞두고 바로 이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에서 또 여기저기서 선교사님들이 뭐 오셔요. 뭐 예고도 없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이미 우리 그 미국에 우리 선교사님 벌써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지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중요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신대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고 여기에다가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더 나아가서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제 우리 이런 분들이 왔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증인으로 다 서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 여호와의 영광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호와의 영광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낮에도 복음을 전하고 밤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밤낮없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한다.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한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놀라운 복음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답을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보세요. 34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보입니까? 예, 영적으로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오늘 말씀이 구름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쫙 덮인 거예요. 말씀의 구름.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구름이 쫙, 성령의 구름이 아니지, 성령이 불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이 임해가지고 좀 뜨끈뜨끈합니까? 예? 그리 돼야 된다고. 주일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요, 집중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집중해서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한 주간 현장에 가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날 이 힘을 못 얻으면은 현장에 가서 그냥 불신자에게 눌리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따위 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일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거 예배를 소중하게 드려야 되는데 이때 힘 다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빠지면은 이런 말씀의 구름을 못 받잖아요. 성령의 불을 못 받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흐름을 못 타니까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을 치는 대로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물살을 헤치고 쫙 올라가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물고기 되기 바랍니다. 죽은 물고기는 둥둥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둥둥 떠내려가 버려요. 예?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누구 따라, 세상 따라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죽은 물고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요. 물살을 헤치고 쫙 올라가잖아요. 연어의 일생을 보면은 연어가 이제 알에서 이제 깨어나서 민물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이 바닷물로 들어가요. 바닷물을 막 태평양을 돌고 막 돌다가 때가 되면은 고향으로 돌아와요. 연어가요, 이 회귀 본능이 대단하대요.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 길이 험해요. 어떤 데는 폭포도 있는데 폭포도 막 뛰어넘더라고. 폭포도 뛰어넘어. 그래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또 알을 낳고 또 새끼를 이렇게 제자를 남기고 자기는 이제 거기서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에 대해서 우리는 물살을 헤치고 세상 풍파를 헤치고 핍박을 헤치고 이런 말 저런 말 얼마나 말이 많아요. 별 소리가 다 돌아다니더라고. 그걸 전부 다 헤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떠내려가는 인생 되면 안 돼. 누가 그렇다 카더라 통신에 떠내려가는 인생 되면 안 돼. 우리는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말씀,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이렇고 저렇고 막 정죄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먼저 네 눈에 덜보부터 빼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이 복음, 우리 장로님이 고백했잖아요. 너무 행복하다고. 저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 복음으로 행복한데 사탄 마귀는 배가 아프거든요. 그래 못하게 하는 거야. 사탄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별짓을 다 한다고. 양을 치는 사람들이 양우리 안에 염소 한 마리를 넣어놓는다 하는 일부러. 왜 넣는다 하니까 양은요 밀어내가지고 더운데도 자기들끼리 뭉쳐 있다가 떠서 죽는데요. 그럼 뭉쳐 있으면은 염소가 와가지고 그 염소는 또 모여있는 꼴을 못 본다 하네. 그래 염소가 와가지고 퉁 받아버린대. 그러면 양이 흩어진대. 운동도 되고 발음도 세이고. 그래가지고 양이 산다는 거예요.
그건 염소 한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염소가 올 수가 있어요. 그 염소가 오면은 할렐루야 은혜로다 이래야지. 염소 때문에 시험 들어가러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염소가 와가지고 갑자기 떠받을 수 있어요. 어느 날 장로님한테 떠받을 사람이 온다니까. 근데 쏘으면 안 돼. 염소가 한 마리 왔네. 예수는 그리스도 이래야지.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막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한 마리를 넣어 놓는다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겨울에는 왜 염소를 넣어 놓느냐? 겨울에는요 양들이 춥다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염소 한 마리 넣어 놓으면 막 염소가 이리 떠받고 저리 떠받고, 염소 피해 다니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양이 얼어 죽지 않고 산대요. 예. 여름에는 자 이렇게 또 뭉쳐 있는 거야. 더운데 흩어지면 되는데 또 모여 있어. 그래서 염소가 가서 막 떠받아 버리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도 쏘이고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염소가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 혹시 떠받은 사람 있죠?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 있어요. 오, 있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염소 때문에 사는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염소 때문에 산다. 염소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염소 때문에 더 주님 바라보게 되고. 할렐루야. 예,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감사. 앉아도 감사, 서도 감사, 눈을 떠도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모든 것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